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눈물을 주십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새벽녘에도 어제도 오늘도 계속 이렇게 새벽녘에 깨서 갑자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감격이,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다 말고 깨서 이렇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누워서 기도하면서 울다가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또 기도하다가 울다가 어떤 고통이나 고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덮쳐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냥 제 앞에 와서 노크도 없이 그냥 확 들어와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한이 없어서 그 사랑 앞에 주님께 너무나 부족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마음. 그냥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는 삶 속에 그 지나가는 필름과 같은 나의 삶의 내 모습들을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나름대로 하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는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작은 점 같은 티 같은 그런 것들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주님 섬긴다면서, 내가 주님 안다고 그것으로 많은 말을 하고 흥분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나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흉내를 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당신이 낳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의 술을 놓아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러세요. 사랑의 술을 우리에게 술을 놓아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 그 옷을 입은 우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네가 참 아름다운 자구나, 존귀한 자구나 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 영의 옷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냥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곱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 주님의 더 사랑의 깊은 것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옷이 여러분에게 입혀졌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날 사랑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사랑을 비춰보고 더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빛이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빛이 비춰졌을 때 비춰지는 그 먼지와 그 불순물들이 빛이 쬐었을 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먼지 같은 것들, 불순물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서 그것이 주님의 빛 가운데 살균되고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냥 주님 날 사랑하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앞에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 죄인된 날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또 다른 이들을 주님 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참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 자신들을 깨뜨려 주시고 모든 것으로 다시 새롭게 해 주십니다.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고쳐 주셔서 다시 처음처럼 순전하고 순수한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빠른 속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탄은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 인류의 시작과 그리고 또 영적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어떤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는데 처음으로 마귀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마귀가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뭔가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와는 아담이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와는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뱀이 여러분 여기서 뱀이 사탄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여자가 그 뱀에게 뭐라고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탄과 하와의 대화의 내용을 잘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뱀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은근슬쩍 정말 뱀은 어떻게 해요? 구렁이가 담 넘듯이 이렇게 쫙 오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던지는 말이 얼핏 들으면 하나님 말씀 같아요. 얼핏 들으면 하나님 말씀 같아요. 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귀에 들리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절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뭔가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질문한 내용을 얼핏 들으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툭 질문을 던졌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툭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죠. 한번 이렇게 떠본 거예요. 한번 이렇게 쿡 찔러본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 것 같아요. 자기가 들은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죠. 그냥 들으면 어디선가 들었죠. 뭔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뭔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얘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와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 뭔가를 들은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어렴풋이 뭔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와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뭔가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 내가 들었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자신한 것 같아요. 생각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에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들은 사단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 딱 걸렸어. 딱 들어보니까 얘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거죠. 뭐라고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사단은 속으로 그래? 그때부터 사단이 하와를 볼 때 이제 넌 내 밥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와가 이야기한 그 내용이랑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은 성경을 다 결과적으로 읽으니까 이 말씀과 이 말씀은 다르고 결국은 하와가 사단에게 속았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다 아니까 이 말씀 이 말씀은 다른 거야 이렇게 딱 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장에 있었던 하와는 자기가 들었던 말씀과 사단이 뱀이 와서 자기에게 하는 질문과는 그냥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씀 뭐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반드시 죽으리라는 뭐예요? 진짜 죽어. 그거 먹으면 딱 죽는 거밖에 없어.
정확하게 죽는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언급하지 않은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예. 뭐예요? 뭐 만지지도 말고, 예. 만지지도 말란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말을, 말씀에 없는 말을 덧붙여서 하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볼 때, 야, 얘는 내 밥이구나. 너는 딱 속아 넘어오게 생겼구나.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와를 이제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반대의 말씀을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와가 가지고 있는 부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은 거기에 덧붙여서 미혹의 말을 던집니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툭 던집니다. 하와는요, 사단이 해주는 그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사단이 하는 그 말은 뱀이 사단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악한 영의 말,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그건 절대 하나님 말씀 아니야 라고 말할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런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쟤도 하나님 이야기하네, 하나님 말씀 얘기하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말을 섞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와가 함정이 있었어요. 하와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그것을 먹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으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알고 있는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하와는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한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를 얘는 알고 있네?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었네? 그래?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뭐라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시려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게 싫어서 그걸 먹지 말라 그랬구나.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왜곡된 해석을. 보세요, 여러분. 왜곡된 말씀을 들으면 왜곡된 해석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왜곡된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하와가 이렇게까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사단의 말을 딱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그 나무 본즉 그 나무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너무 보암직하고 막 그걸 먹으면 뭔가 막 지혜롭게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막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열매로 보이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말의 힘이에요.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사단이 던져준 그 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어떤 그런 말이 하와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이 역사하여서 그 열매가 너무나 막 탐스러워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이게 몇 구절에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지만 이 몇 구절의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사단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을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보같이 왜 그걸 속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데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 사단의 모양으로 오지 않지요?
예. 사람의 모양으로 와요. 사람 마치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오늘날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미혹의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하와 같이 말씀을 그냥 어렴풋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내가 그 단어 그 말씀 알고 있어 들었어 라고 하는 정도의 지식으로 그런 정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백발백중 하와처럼 넘어갑니다. 예. 죽을까 하노라. 예. 그렇게 알고 있으면 사단이 와서 그 다음 단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나에게 던지죠.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거 먹으면 지혜로워하죠. 예. 그런 말들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영역의 말들을 나한테 던지죠. 얘는 뭘 알고 있나 봐. 얘는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아나 봐.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미혹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상태, 성도의 그런 상태가 아무나가 아니에요. 딱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뱀에게 꼬임을 받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그 하와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 남편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정이 망해 그 다음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영이 죽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미혹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게 되죠. 마귀에게. 그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런데 거기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려야 될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마귀에게 지금 유혹을 받고 계세요. 에덴 동산에서 유혹받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유혹받았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예수님도 마귀에게 지금 유혹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와는 그리고 아담은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하는 미혹하는 그 미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대충 알고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가지고 오는 그 시험을 그 3가지 시험을 모두 다 완전하게 이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이기신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무슨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막 입술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기신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이기신 게 아니에요. 하와도 아담도 동일한 인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겼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유혹을 이겼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은 말씀 자체세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이긴 게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유혹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우리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귀의 미혹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두려워해요. 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다.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말씀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단은 지금 예수님한테 굉장히 아주 예수님이 지금 약해. 40일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배고픔 예수님 똑같이 느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이걸 떡 되게 해서,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투덜거렸죠. 네, 예수님 지금 배고픈데 사단이 와서 지금 먹을 것 같고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진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투덜거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여러분, 만나, 세상에 없는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그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너무 배고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배고픔을 금식하는 중에 그것을,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먹는 그런 어떤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여러분 너무 배고프면요, 생각이 이렇게 막 헷갈려요. 그리고 기도하면 어때요? 음식이 막 지나가요. 환상이 보이는데 통닭이 지나가고 피자가 지나가고 막 맛있는 막 찌개가 지나가고 막 그런 환상이 막 보여요. 그러면 이거 먹으라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유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는 고프죠. 정신이 혼미해질 거예요.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와서 사단이, 네가 가진 능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 만들어 봐. 아주 가장 약한 부분. 사단은 항상 그래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서 그걸 가지고 시험하죠. 그걸 갖고 유혹하죠. 사람의 어떤 욕구,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걸로, 또 명예욕이 많은 사람에게는 명예를 믿기로, 그리고 물질욕을 많이 갖고 있는, 물질욕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질로 와서 유혹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 배고프니까 와서 먹을 거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욕구를,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부분에 충동질을 당하면요, 거의 다 넘어가요. 자신의 그런 자아를, 자신의 자아로 충만해서 그게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유혹이 오면 다 넘어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인간 안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사는데,
가장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권위를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아니라 육의 말씀, 혼의 말씀 들으면 그 영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물리쳐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여기에는 지금 여기 이 기록되었으되는 사단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냐. 이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유혹할 때 다른 거 안 써요. 다른 걸로 안 하고요. 지금 보세요. 여기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뭐 같아요? 사단 같지가 않죠.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어떻게 거짓된 거짓인 주의 종이 거짓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사단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다 대입을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 뛰어내리면 천사들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뛰어내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앞과 뒤에 전체를 보면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웅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막 자기를 높이라고 자기 자신을 막 이름을 드러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죠. 그런데 엉뚱한 곳에다가 갖다가 이 말씀을 대입을 해서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와에게 썼던 수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정확하죠. 지금 예수님께 쓰는 이 수법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써요. 하와에게는 어떻게 써요?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비슷하게 섞인 말씀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에게는 정확한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전에서 왜 뛰어내려요, 여러분? 어떤 이유도 목적도 정확하지 않아, 확실치 않아. 그 명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갖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이러한 게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영웅심. 특히 남자분들 영웅되고 싶죠. 좀 상남자처럼 보이고 싶죠. 우리 청년들 그죠? 센 남자처럼 보이고 싶고 그거 다 영웅심이에요. 이렇게 허세 부리는 거. 없으면서 있는 척. 아니면서 막 그런 남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허영심, 허세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영웅심 있으면 사단이 와서 미혹해요. 응?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상남자면 너 한번 남자인 거 보여봐 이러는 거죠.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오셨어요. 예. 그런데 다른 걸 지금 갖다 대면서 말씀을 갖다 섞어서 충동질을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쓰는, 사단이 쓰는 유혹, 미혹의 방법이에요. 지금 그 방법을 지금 마귀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딱 이 말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는 또 안 나타나죠. 예.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만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 오직 하나님만. 그분의 말씀만 늘 생각하신 거죠.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되지 않았고요. 말씀인 것 같은데 말씀이 아닌 그런 잘못된 적용과 왜곡시킨 말씀에 속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마음에 자기 자신의 유익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미혹을 받아요. 그 사람은 유혹을 받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던지는 것에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거든요. 자기 속 깊은 곳에 늘 그걸 추구해. 늘 그것에 마음이 약해. 그러면 그걸 딱 던져주면 덥석 물게 돼 있어요. 예. 마귀의 미혹의 특징이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를 위해라, 너를 위해라, 네 자아를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자기가 시키는 대로, 자기 자아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못 받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물리치고 이기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주겠다라는 유혹이에요. 천하만국을 주겠다.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물질 유혹입니다. 어떤 이 땅의 재물에 대한 유혹이죠.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4장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가 천하만국에 대한 권위를 받았어요. 언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아담이 받았던 그 권위를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게 마귀에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넘겨받은 건데 나한테 절하면 내가 그걸 너에게 주겠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리지 않죠. 지금 마귀가 뭐 100%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넘겨받은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고 권위를 갖고 있는 자인데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걸 너한테 주겠다는 거죠. 아주 그럴듯한 딜처럼 보이죠. 아주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이런 수법을 써요. 뭔가 맞는 것 같아. 그가 말하는 말이. 그럴듯해. 맞는 것 같아. 성경적인 것 같아. 왜? 창세기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앞에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뒤에가 뭐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절을 해. 나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지금 이 앞에는 맞아요. 누가복음 4장의 이 말씀처럼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게 틀린 말이에요. 누구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마귀는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자기한테 절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배하라고 시키고 있는 거죠. 조건을 걸어서.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귀가 다가올 때도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썼던 그 수법, 예수님에게 썼던 그 수법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수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와서 말씀을 이야기해요. 와서 여러분에게 아주 그럴듯한 이 얘기 맞네. 이 얘기 맞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이야기 맞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 거도 그냥 받아들여요. 지금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너까지 하나님의 말씀 막 그 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맞으면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틀리거나 맞거나 그냥 받아들여요. 앞에 것을 듣고 뒤에 것은 주의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 있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섞여 있는데 맞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틀리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속아서 넘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물리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마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하와처럼 뭐 어쩌고 저쩌고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딱 하나님의 말씀만 했어요. 뭐 네가 언제 그걸 넘겨받았냐? 그러면 이것이 너의 권한이냐?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건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막 나열하지 않으셨고요. 딱 틀린 부분만 딱 찍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선포하셨죠. 나에게 경배라고 하는 말 지금 틀렸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딱 틀린 부분을 예수님이 딱 찍어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틀린 부분만 정확한 말씀을 던집니다. 이게 여러분이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유혹에 그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주 마귀는 아주 교묘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말들을 다 포함시켜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막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까? 혼자 막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상대편의 말을 듣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 맞네. 저 말 맞네. 이치적으로도 맞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사단에게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분별을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냥 마음을 확 열어버려요. 여러분 그 잘못된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앞에 가서 앉아있는 성도들 참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원리적으로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몇 마디의 그런 혹하는 말에 듣다가 저 말 맞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마음을 열어버리고 그냥 듣고 다 받아들여요. 이 말 저 말 다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더 교묘해질 거예요. 사단이.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길 자신 있어요? 이길 자신 있어요? 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하와는요.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때보다 환경 좋지 않아요. 에덴 동산보다 환경이 좋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지금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가득한 죄악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그런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떠올라서 저건 틀렸어. 저건 기록된 하나님과 말씀과 맞지 않아. 앞에 건 맞는데 저 뒤에 말씀 틀려. 섞여 있는 말씀이야. 거짓된 말씀과 섞여 있어. 그걸 여러분이 딱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요.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또 변개시킵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미혹한 것처럼 오늘날 믿는 성도들도 말씀으로 미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미혹해요.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말할 거예요. 예, 나는 하와처럼 속지 않아.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은 때 많은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제2의 제3의 하와가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혹 내가 하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는 제2의 제3의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결코 속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 곧 사단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꿰는 자입니다. 그 이름이 그거예요. 꿰는 자, 미혹하는 자.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절대 속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섞인 말씀, 왜곡된 말씀, 거짓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쓰기 좋은 종들에게 먹여줘요. 그리고 그 말을 그 입에서 막 쏟아내게 만들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마귀도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걸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처럼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무장되어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와처럼 넘어가지 않고 예수처럼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